예레미야 52장 17절부터 34절 말씀으로 머리를 들어주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머리를 들어주었고 자, 31절이 주제구절입니다. 31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르 앞에 간지 37년 바벨론의 에월보로닥 왕이 죽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호야긴 19대 왕이죠. 남유다 19대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것은 자 여호야긴이 18살에 남유대 19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18살에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을 해요. 3개월 만에 항복을 하기 때문에 바벨론안이 그를 끌고 이제 바벨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그 37년이 지나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차지했단 말이죠. 그 왕위를 차지한 원년에 성탄절 특사로 잘 보세요. 성탄절 12째 25째 날 성탄절 특사로 누가 풀려나냐? 여호야긴이 풀려나서 왕위가 회복된다는 것은 왕의 밥상에서 바벨론 왕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에레미야 52장까지 왔는데 오늘 마지막 왔어요. 마지막도 잔치를 했네요. 차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가서 이제 차량 운행까지 하고 이제 이쪽 왔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사람이 낮아지고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머리를 들어주는가라는 이야기예요. 18살의 왕이가 돼가지고 3개월 동안 왕위를 하다가 항복을 했어요. 근데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니까요. 그 감옥살이를 다 견뎌낸 결과가 어디예요? 왕의 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바벨론 왕하고 함께 겸상을 할 자리로 회복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우리가 얼마나 더 낮아지는 감옥살이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자 이제 끝났다.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에레미야 52장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를 17장을 마지막 이제 원래 이걸 주일 설교만 하거나 수요일날 설교를 했을 때 얼마나 걸리냐면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원래 이 정상적인 설교를 하면. 근데 우리가 7월 달에 문수동에서 미평으로 이사를 했죠. 그리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7월 달에, 7월 초에. 그리고 지금이 이제 12월 초 정도 되니까 7, 8, 9, 10, 11 그러니까 5개월에 걸쳐서. 왜냐하면 아침마다 이걸 봤기 때문에 5개월에 걸쳐서 이걸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좋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에레미야를 하면서 전부 다 심판한다, 항복하라. 근데 우리가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두 눈이 뽑히고 고관들이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봐? 시드기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호야긴이 더 위대한 왕처럼 보여요? 시드기야 왕이 더 위대한 왕처럼 보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여호야긴이 시시한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젊은 놈이 18살 먹고 젊은 놈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해야지. 무슨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항복을 하냐? 그래도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모지의 찌질이처럼 보이겠어요. 근데 반면에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에레미야 말도 필요 없다. 하나님 말도 필요 없다. 우리가 끝까지 군대를 조직해서 끝까지 싸워보자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영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에 두 눈이 뽑히는, 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경고성으로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바벨론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 일제 항복하자는 사람이 좋아요. 끝까지 대항하자는 사람이 좋아요. 끝까지 대항하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70년 동안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파괴되면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할까요? 나가 모욕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모욕당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된 거거든요. 내 이름이 모욕돼도 좋으니까 나는 내 백성을 반드시 징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벨론 이제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52장이 끝나면 에레미야가 직접 눈으로 목도한 게 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오늘 4,600명이 끌려갔거든요. 1, 2, 3차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 2, 3차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4,600명이 끌려가는데 고관들이나 내시들이나 군 지휘관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만 전부 끌고 가요. 예. 끌고 갔는데 그 비참한, 예.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나 제 방송을 몇 번 봤네요. 활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청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누이가 결혼식 날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누이하고 그 결혼한 그 남자하고 그냥 그쪽 시댁 부모들은 전부 다 도륙당하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아이들도 죽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막 물에다 우물가에 아이들을 빠쳐버리고 뭐 여자들 죽이고 남자들 죽이고 그리고 막 목에다가 줄을 해가지고 청나라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신발도 못 신고 맨발에 그러다가 가다면 청나라에 또 놀이기감이 되는 거예요. 밤에는. 그 비참한 현실을 누가 보고 있었다? 에레미야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지은 거예요. 슬픔의 노래. 그래서 슬픔의 노래 5장까지를 이제 내일부터 할 겁니다. 언제 끝나냐? 화요일날 또 끝나요. 에레미야 5장이.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다니엘서를 볼 건데요. 예, 정말로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가가 완전히 폭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에레미야 52장까지 올 때 중요한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잠깐만 17절 옆에다가 잠깐만 한번 적어보지요. 17절 옆에다가 에레미야 1장 10절, 에레미야 1장 10절,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중요한 세 군데만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에레미야 1장 10절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레미야 1장 10절을 에레미야 1장을 읽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뽑고 어디서? 이 예루살렘에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호야긴이 고개를 들었잖아요. 고개를 어떻게 들게 됐어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렸어요. 18살에 왕이 돼서 3개월 동안 왕이 있다가 항복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왕이 감옥에 갇혀서 거의 37년을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신병자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아니 일반 사람이 감옥살이를 해도 힘든데 왕이었단 말이죠. 37년 동안 왕이 감옥에 있었어요. 먼저 뭔 일을 한 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우리의 이론과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이 우리의 이론과 사상을 복음이 들어와도 다 무너뜨리고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공부를 해야 돼? 인과일의 공부를 해서. 인과일이 뭐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서울대 간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복 받으려면 복 받은 짓을 해야 된다. 이게 평생의 우리의 교육받는 교육이었어요. 그걸 선악책이라 그래요. 인과율이라 그럽니다. 내가 한 만큼 복을 받고 내가 한 만큼 심판을 받는다. 권성징악, 흥부와 놀부, 배짱이와 개미, 손 이런 교육을 받다가 복음을 들어오니까 일할 것이 없이 거저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사상, 이론들이 복음을 통해서 낱낱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뽑히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안 뽑혀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메시지를 써놨던 뭐냐? 나는 네가 갖고 있는 이론들, 네가 갖고 있는 사상들 반드시 다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거야. 이게 먼저예요. 이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편물로서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요? 뽑아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와 야곱.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예수하고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근데 예수가 뭔 잘못해서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서 뭐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내가 택한 너는 잠만 말고 아멘 하면 돼. 따지도 묻지도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시켜서 감사합니다. 아멘만 하면 돼. 이거 설득이 아니고 이해도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걸 뽑아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오래 했다거나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어. 아니 차라리 그냥 못났으면 그냥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왜냐 이 말이 100% 이해되는 게 뭐냐면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럽고 추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했어.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어. 그러면 나는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니요. 사랑한다니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절로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 나는 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근데 나는 그저 이해가 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감사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 근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끌려 뽑아내가지고 복음을 넣으려면요. 몇십 년 죽기 전에 뽑힐는지 안 뽑힐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택한 사람이 반드시 그걸 뽑아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가율, 내가 갖고 있는 선악체계, 내가 갖고 있는 사상들, 이론과 사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다 뽑아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이나 뽑아낸다니까요. 37년이나 뽑아내고 37년이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졌지. 이제 내가 건설하고 심겠다. 건설하고 심으나 여러분 부실공사하면 성수대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이 되려면 먼저 무슨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아주 잘한 겁니다 하고 안 뽑아내고 그 위에다가 다리를 건설하면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일이 이 네 가지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떤 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여러분 치아를 갖다가 할 때 우리 원로 사모님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몰라. 치아를 할 때 그대로 놔놓고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뼈를 못 심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뻘, 그 안에 있는 그 상한 씨알을 뽑아 발치해야 돼요.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마취해도 아파요. 거기다가 신경이 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막 찌릿찌릿, 온몸이 찌릿찌릿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새롭게 심으려면 그걸 뽑아내야 된다니까요. 모든 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비로소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덮어버려요. 어떻게 덮어버리냐? 그냥 당신이 갖고 있는 이론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부실공사가 됩니다. 평생에 그러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목사가. 목사는요 의사와 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 닥터잖아요. 닥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환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환자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의사는 그 병과 싸우는 거예요. 병이 뭐예요? 그 인과율이에요. 선악체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만약에 내가 이런 말 하면 당신이 싫어하니까 그냥 말 안 할게요. 살짝 덮고 갈게요. 그럼 그 환자 죽습니다. 의사가 그 환자가 미워서 왜 당신 비암인데 왜 담배 피웠어? 당신 간암인데 왜 술 마셨어? 의사가 뭐 미쳤다고 환자를 갖다가 그렇게 나무라고 막 책망을 합니까? 의사는 누구하고 싸우는 존재예요? 병하고 싸우는 존재. 병이 뭐예요? 인간율이에요. 선악체계예요. 그거 늘 싸우는 거예요. 왜요? 그걸 싸워가지고 내 선악체계가 무너져야 돼요. 맞아.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알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바닥에 내동기 계십니다. 그걸 뽑는 거예요. 다 뽑아졌냐? 나가 이제 여호야킨의 머리를 든 것처럼 내 머리 들어줄게.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는 말씀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건설되고 심어지는 겁니다. 근데 먼저 목사가 해야 될 게 뽑는 작업을 했거든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려니까 에레미야가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뺨도 맞고 욕도 먹고 비반도 당하고 똑같습니다. 복음만을 전하면 칭찬해 준 사람 없어요. 에레미야 삶이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삶이 늘 너희는 망한다, 파멸한다, 멸망한다, 항복해라. 누가 그 말을 밖에서 듣겠어요? 그게 에레미야 인생이 참으로 고통과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결국 뽑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시험 들었다, 뭐 목사님이 강하다, 뭐다, 사랑이 없다.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뽑아내려고 하는데 순순히 뽑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어린 아이를 갖다가 치과에 치료받으려면 벌써 들어가면 울어. 네? 들어가면 의사가 그냥 봤다 그러면 그냥 막 계속 통보라고. 이걸 뽑아내려니까요. 얼마나 많은 반대급부가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까? 만약에 이게 뽑아내지 않고 그냥 덮어만 줬어도 그냥 그러려냐고 덮어만 줬어도 우리 예배당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근데 이게 뽑아내는 거예요. 전부 뽑아내는 작업을 하니까 고통에서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썩은 치아, 새로운 치아, 좋은 치아를 넣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 일단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그냥 두 눈을 힘을 붙잡고, 예. 여러분,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고 나면요, 온몸이 그냥 힘이 부들부들해요. 나 같은 사람도 그래요. 치과 치료 받고 나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온몸이 식은땀이 나요. 마취를 해도 아프다니까요. 찌끔찌끔 눌린다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요, 말씀에 이 땅에서 말씀으로 자꾸 뽑아내는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심어줄 때 일어나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럴 때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 그대로 나누지 않아요. 그 은사라고 심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할 때는요, 뼈를 이식하고 나면 6개월 동안 만지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래요. 아물 때까지 심고 나야 그 위에다가 씹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3절 가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죄악을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근원이라는 거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 내 구원의 뿌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안 믿는 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아니 나 착하게 살 수 있는데, 나 선하게 살 수 있는데, 나 당신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어린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자꾸 삶을 책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나를 안 믿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당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도 믿지 말고 관사도 믿지 말고 장로도 믿지 말고 마누라도 믿지 말고 자식도 믿지 말고 남편도 믿지 말고 누구만 믿으라? 예수만 믿으라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엄마 믿으면 엄마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다 주니까 그냥 젖만 잘 먹고 있으면 되는데 엄마를 못 믿으니까 스스로 그냥 뻘뻘뻘 기어서라도 자기 양식을 구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죄악이다니까 죄악.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두 가지 죄악이 뭐냐? 예수를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 100% 신뢰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믿지 않게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뭐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입니까? 저는 그냥 대언자로서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문을 닫든지 뭐 부흥하든지 뭐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건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맡겨야죠. 맡긴 만큼 편해지니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예레미야 31장.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에더작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율법이에요. 에더작은 해도 안 돼. 왜? 그 줘도 못 지켜.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법을 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새 언약을 뭐, 새 언약은 뭐냐? 성령을 너희 마음판에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 마음판에 심어줘서. 근데 요즘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말씀 보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 두 언약을 찾으려면 예레미야 31장과 사무엘라 7장. 무슨 언약? 다윗 언약. 하나님은 자기 언약대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기 이름이 모욕을 당해요. 성전이 파괴되는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대로 일합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0절 가장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17절 봅니다. 오늘 본문 17절.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높이아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깨뜨려서 너무 무거우니까 놋으로 된 그릇이 너무 무거우니까 전부 깨뜨려서 가져갑니다. 자, 이걸 깨뜨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이 건축한 거잖아요. 다윗이 준비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찢어지겠죠.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만 봐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그 언약을 신실하는 하나님은 그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성전,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바벨론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는 그 현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자기가 갈기갈기 찢어져도 언약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철이 좀 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자기 백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딸들이, 내 누이가, 내 이웃 친척이 계목거리를 하고 바벨론에 질질질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고 있는 에레미야의 마음,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를 못해요? 근데 왜 70년 징계를 하시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만약 이 언약대로 안 했다, 신명기 30장에 나왔던 그 언약,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머리를 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보였어요. 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갈기갈기 그냥 분쇄시켜서라도 그걸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18장. 가마들과 구삽들과 부재개들과 주발들과 손가락들과 성길대에 있는 모든 노구들 다 가져갔으며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솥대들과 손가락들과 바리를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다. 그 바벨론의 사령관이 모든 것을 다 싹쓸이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큰 바다 아래에 있는 12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무게는 헤아릴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 것을 그냥 바벨론으로 갖고 갔는가 몰라요.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두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에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높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3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가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다.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것을 미리 예언해 놨어요. 바벨론에 이 모든 성전 기구가 다 갖고 갈 것도 예언해 놨어요.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39장 1절부터 6절. 이사야 39장 1절부터 6절. 왕상 9장 6절부터 9절. 왕상 9장 6절부터 9절. 내일 에레미야 애가 할 때도 또 왕상 9장 6절 또 찾아볼 거예요. 자, 먼저 이사야 39장 1절 가볼까요? 이사야 3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39장 볼까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해서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럽니다. 생명을 연장받아요. 몇 년? 15년. 누구를 낳습니까? 문둥이 같은 새끼를 낳아요. 므낫세. 55년 동안 나라를 다니면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 므낫세.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아멘하고 죽었으면 그 문둥이 같은 자식도 안 낳았어요. 그리고 이 나라도 이렇게 안 됐습니다. 왜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실을 보내서 축하합니다. 야,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 죽을 병들다 나았다며요.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딱 어깨에 힘을 주면서 왕궁에 있는 무기 창고 뭐 금은 전부 다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당신과 동맹을 맺을 만큼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교만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그리고 이사야 왕이 막 급하게 달려와요. 이사야 왕이 달려와서 왕이시여 당신 무슨 일입니까?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줘 버렸는데 당신의 보여준 그 모든 곳간에 있는 그런 것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해요. 그 심판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 시드기야 왕 때 안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자마자 그 내용을 한번 배경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응을 참고 곧 은근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은 맞지만 나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다행이다. 그럼 어느 때 일어나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병이 들었을 때 과연 연장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리려고 막 코에다가 뭘 꽂고 귀에다가 뭘 꽂고 아니 코에 꽂고 입에다가 뭘 달고 생명을 유지하고 더 사는 것이 복인가? 생명을 연장해하고 문둥이 같은 무다세를 낳아갖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나았다고 또 사절단이 오니까 왕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저 중국에 큰 일이 있다고 잔치를 보여주니까 가니까 핵무기가 어디 있고 뭐 있고 다 보여줬어요. 그건 뭐예요? 내 이제 당신하고 붙을만 하니까 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갈 것도 없고 이제 교만이 차오른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설치돼요? 시드기야 왕 때. 근데 뭐라 그래요?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거고 주님 나 때 차라리 이런 것을 이 권한을 주고 우리 후손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뒷말이 어떻게 해요? 내 생계에는 편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이게 나는 괜찮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왕상 9장 6절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9장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왕상을 다 보고 왔는데 열왕기상 왕상 9장 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왕상 9장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만약에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성들을 섬긴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파괴해버리겠다. 그리고 속담거리가 되겠다. 아이고 어쩌다가 저리 됐대. 어쩌다가 그리 됐대. 속담거리가 되겠다. 하나님 미리 약속을 해놨어요.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래요. 이 언약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우리 언약 시리즈 했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언약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편다 그래요? 창세전 언약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택했다는 그 언약이 첫 번째. 그거 언약을 믿어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해놨다. 그 언약이 창세전 언약이기는 그걸 통해서 인류 역사를 펴고 나라는 존재를 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한 줄 아니? 내가 어떻게 너를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린 위에 심고 건설한 줄 아니?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했는 줄 아니? 창세전 언약이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언약대로 일했어요. 성경에 만약에 너희가 다른 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나는 이 성전을 파괴시켜서라도 너희를 내가 비록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네. 왜 저 나라가 어쩌다가 저리 됐대 하면 이방신을 섬기다가 저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은 없었어요.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건축했거든요.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포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 울었어요. 왜 울었다 그래요? 첫째는 노인네들은 안 거예요. 그 웅장한 솔로몬 성전은 어디 가고 저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 뭔 말인가? 그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울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보고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옛날에 민족대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평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걸 본 노인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고 다 나이 듣고 동굴 안에서 숨어 예배 드리고 울면서 예배 드리고 찬송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울겠습니까? 옛날에 평양대 부흥성회 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절에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할 수가 있으면 아침 예배 한 번 더 나오고 할 수가 있으면 예배 자리 오고 그게 복이에요. 복. 의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아침에 내가 눈 뜨자마자 세상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다 대성통곡이다니까 이제야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이제야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근데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려요. 한번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지 뭐. 전부 다 뭐냐?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본 지가 오래예요. 그걸 말씀으로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24절.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자, 먼저 고관들을 다 잡아갑니다. 또 성 안에 사람을 잡아잡으니까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또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성 안에서 만났다는 것은 성 밖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방귀나 낀 사람이 상징하는 거죠. 지금 뭐예요? 전부 다
지휘관들, 시드기야 왕을 도왔던 왕들, 또 평민들, 성 밖에는 원래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성 밖에 살고 성 안에 살면 방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 전부 끌어다가 누구에게 앉히냐? 바벨론 안에 갖다 앉힙니다. 바벨론에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여버립니다. 26절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왜 쳐 죽일까요? 왕을 보좌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누구 왕? 시드기야 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계엄을 내렸다면 말 같지도 않은 거 내렸다면 국무위원 중에 누가 하다가 책상을 엎고 자기 잘릴 거 생각해 책상을 엎고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웅돼 버렸다니까요. 왜 줄줄이 지금 재판을 받아요? 왜 줄줄이 재판요? 보좌 잘못했다는 거예요. 왕을 보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참모를 시키고 국무위원을 시켰는데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막아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징벌이 당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로 사로잡혀 동국으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3차에 걸쳐서 잡아갑니다. 느부갓네살 18째 해 16년간 잡아가요. 16년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잡아갑니다. 16년 동안 1, 2, 3차에 나눠서. 그러면 돌아올 때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 시중에 돌아올 때도 1, 2, 3차에 나눠서 돌아옵니다.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간 자를 가는 830명이요. 느부갓네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첫 번째, 두 번째는 왕이 사로잡아가지만 세 번째는 사령관이 사로잡아가요.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브라닥 왕의 주기 원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월브라닥 왕이 주기 원년에 주기하자마자 12째 달 12월 25일이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러분 18세의 왕이 돼가지고 3개월 왕하고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뭐 때문에 감옥살이 했습니까? 죄 때문에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는 이걸 묵상하면서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은 죄가 있어서 감옥 갔어요? 죄가 없는데 감옥 갔어요? 죄가 없는데 감옥 갔습니다. 지금 여호야긴은 우리 서머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야긴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인생의 감옥에 살아요. 근데 요셉이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과정 속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멀뚱멀뚱 쳐다본 게 아니라 여호야긴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인생의 감옥 안에 있지, 내가 함께 그 감옥 안에 들어가 줄게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화장을 시키잖아요.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래요. 저 화장장 안에 함께 들어갔다 함께 나온 사람은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서 먼저 떠나보냈다 할지라도, 형제를 아무리 사랑했다 할지라도 저 천도가 넘는 화장장 안에 같이 들어갔다 같이 나올 분은 아무도 없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야. 여호야긴 혼자 감옥 간 거 아니에요. 37년 동안 누가 함께 들어가 계셨다. 예수님이 그 감옥에 함께 들어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깨지면 여호야긴이 그것을 얼마나 깨졌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깨져야 하나님의 고개를 들어줄까요?
나중에는요 이런 고백 받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나보다 남의 만배 천배 낮게 보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낮춰요. 저는 어찌된 건지 정말 이게 뭐 가식을 떨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나는 나보다 못난 인간이 아무도 없대요. 아니 저는 뭘 하나 뭘 고치려고 그래도 저 멀리로는 안 돼. 근데 이상하게 뭐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나는 그 90묵은 할머니만도 못하구나. 뭘 해도 진짜 그런 고백이 돼. 나는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 맞구나. 또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놈이구나. 그렇게까지 뭐 가식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느끼면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만나고 뭐 무시를 한다. 못 배운 사람을 내가 무시를 한다. 또 자기를 가진 사람을 내가 무시한다. 그건 내 인생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가식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나오더라고. 왜요? 나는 안 들켜도 그렇지 내 속마음은 더러운 게 더 많아. 예. 그리고 육신이 멀쩡한 것 같아도 마음에 장애가 있어 나도. 예. 말 못할 마음에 장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까지 낮춰버려요. 얼마? 37년. 어떤 사람은 40년까지 감옥 안에 갇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까지 갇힐 수도 있겠죠. 우리가 더 얼마나 낮아져야 주님 나는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때야 고개를 들어줍니다. 먼저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킨 후에 너 이제 알겠어? 너 믿고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지? 내가 다시 심어줄게. 다시 건설해줄게. 오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고 파괴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심고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에레미야가 깨닫게 되고 저가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친절히 말하고 누가요? 여호야긴에게 친절히 말했어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사울의 자식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자식이 있죠. 무비보셋은 전쟁이 나서 도망가다가 유모가 그냥 떨어뜨리라고 두 다리에 쩔뚝쩔어요. 근데 사울의 아들이 아니고 요나단의 아들이군요. 사울의 손자지요. 근데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찾아요. 요나단에 혹시 자손 누가 없느냐? 다리 저는 쩐뚝발이가 있어요. 무비보셋 그를 데려다가 왕자에 앉혀서 왕의 상에 앉혀서 밥을 먹여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왜 개 같은 나를? 그때 장애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시절이에요. 근데 두 다리 다 쩔뚝쩔뚝 거리는데 왜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노라. 그러면 우리가 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요, 주님 왜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선대하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는 고백을 해야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에 얼마나 내가 전도를 많이 했는지 나한테 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천국 얼마나 하네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내가 욕심도 없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가겠어요? 마치 다리 잃은 무비보셋처럼 이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두 다리가 다 풀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리 하나를 절뚝거려야 됐어요.
그래야만 낮아지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낮아져야지 주님이 비로소 고개를 들어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야긴의 인생을 보면서 37년 동안 왕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무슨 비전이 있었을까? 무슨 꿈이 있었을까? 주여, 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낮아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혀주고 주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준답니다. 우리에게 죄인 누구누구가 아니라 의로운 누구누구가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그의 평생 또 함께 왕의 앞에서 먹게 하시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먹고 마시게 즐겁게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의 감옥에 갇혀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다. 네. 그것이 여호야긴의 인생이에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머리를 들어줍니다. 머리를 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심고 건설하는 겁니다.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20절, 시편 105편 16절부터 20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시편 105편 16절부터 20절,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먼저 팔려갔어요. 차고에 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이 걱정을 하죠.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혹시 죽여버리면 어떨까, 요셉이. 그때 요셉이 고백이 뭐였어요? 당신들은 날 팔았지만 그건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먼저 팔아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요셉이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드기야 왕이 혼자, 여호야긴이 혼자 감옥에 간 게 아니라는 걸 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37년이라는 감옥, 50년이라는 감옥 허우적거릴 때 주님께서는 낙고난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다가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낮고 낮은 감옥 안에까지 들어오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감옥 안에 갇히셔서 우리를 안고 그 십자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에레미야를 마치면서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에 늘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심고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오고 고난도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함께 감옥에 갈 뿐 아니라 우리를 함께 안고 십자가로 인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52장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1189장 중에 우리가 계속하여 유튜브로 남기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배우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꺾고 파괴되고 무너뜨려질 때 앵앵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심기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호야긴이 37년간 감옥 안에서 머리를 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안고 머리를 들어주시고 그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서원하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